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창국 교수, 펴내는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여러분은 니체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 위버맨쉬, 즉 초인 등 우리에게는 다소 어려운 철학자로 여겨지죠. 이 책은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위한 니체의 말을 서울대 철학과 박창국 교수의 따뜻한 해설로 만나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인생에 대한 10가지 고민과 이에 대한 니체의 조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니체 권위자인 박창국 교수는 깊이 있으면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니체의 인생론을 풀어냈습니다. 니체에게 묻고 싶은 10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읽어드려 볼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내 맘대로 되는 일은 왜 하나도 없을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신을 믿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걸까? 신념은 꼭 필요한 걸까? 왜 인생이 자꾸만 허무하게 느껴질까? 죽는다는 것은 두렵기만 한 일일까?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입니다. 피할 수 없는 내 운명을 사랑하는 법,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중에서 프롤로그와 책 본문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삶이 힘들 때 니체에게 묻고 싶은 10가지 질문. 암과 싸우다가 60세가 채 안 된 나이에 돌아가신 장영희 씨의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을 읽던 중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대해 쓰신 글을 접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후 노인과 물고기의 사투를 그렸던 소설 정도로 막연하게 기억하고 있던 책이었는데 장영희 씨의 글을 읽으니 이 책에는 니체의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망망대해에서 홀로 대어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한 노인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장영희 씨는 대어와 노인의 싸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인간과 물고기가 벌이는 이 비장한 싸움에서는 승리나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오직 누가 끝까지 비굴하지 않게 숭고한 용기와 인내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물고기의 몸에 작사를 꽂고 밧줄을 거머쥔 채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노인. 작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투림치는 거대한 물고기. 물고기와 노인의 이러한 팽팽한 대결은 서로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영예로운 싸움이다. 이러한 싸움이기에 노인은 자신의 적인 대어에게 사랑은 물론 동지에 맞서 느끼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나의 형제여. 나는 이제껏 너보다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귀한 물고기를 본 적이 없다. 자, 나를 죽여도 좋다. 누가 누구를 죽이든 이제 나는 상관없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이어진 싸움 끝에 물고기는 죽어 물 위로 떠오르지만 노인은 승리감보다는 물고기에 강한 애정을 느낍니다. 하여 상어떼가 물고기의 몸을 물어뜯을 때에는 마치 자신의 살점이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받습니다. 장영희 씨는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물고기와 싸우면서 노인이 되뇌이는 말,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 소설에서 니체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니체가 생각하는 운명과 우리 자신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인간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사랑의 투쟁이라는 말로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 투쟁하고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강화시키고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엄습하는 운명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외모와 지능을 갖게 될지, 어떤 병에 걸릴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등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은 이러한 운명과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좌절하면서 자신이 부딪힌 운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에 비해 너무나 가혹했고 인생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베수비오 화산의 비탈에 너의 도시를 세워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평온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베수비오 화산처럼 가혹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과 대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다 강하고 깊은 존재로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가혹한 운명을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처럼 자신의 운명에게 이렇게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의 형제여, 나는 이제껏 너보다 아름답고 강인하고 고귀한 상대를 본 적이 없다. 자, 나를 죽여도 좋다. 누가 누구를 죽이든 이제 나는 상관없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과 운명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노인과 물고기 사이의 관계처럼 사랑의 투쟁이 행해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도 이러한 사랑의 투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 경우 사랑의 투쟁이란 사람들이 서로 투쟁함으로써 서로를 고양시키고 상대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품게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니체는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때 니체가 염두에 두고 있는 투쟁은 모든 것들이 서로 투쟁하는 가운데 상대를 고양시키는 사랑의 투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대는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운명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주려는 시대입니다. 자연마저도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것으로 길들이고 사회도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서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안락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 근대의 경향입니다. 또한 근대는 사람들이 투쟁하지 않고 서로를 동정하고 도우면서 평온하게 사는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여깁니다. 니체는 이러한 근대적 경향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안락과 길고 긴 연명이 아니라 자신이 고양되고 강화되었다는 느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운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운명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가혹한 운명과의 대결을 통해 소수의 인간은 보다 강하고 심원하며 아름다운 존재로 고양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 자신도 두통, 위통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험난한 운명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런 질병을 통해 자신이 보다 심원해지고 보다 강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대적 경향이 사람들에게 안락한 삶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도 자신의 운명이 가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는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 정도의 두뇌나 외모밖에 못 가지고 태어났는가 등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생은 힘겨운 것이어서 많은 이들이 운명과의 대결을 포기하고 자살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체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운명이 평탄하기를 바라지 말고 가혹할 것을 바라라 라고 외치며 그런 운명과 투쟁하면서 장렬하게 죽을지언정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니체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사상가입니다. 무정부주의와 같은 극좌적인 사상에서부터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극우적인 사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조들이 니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또한 그렇게 할 만한 여러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사상가가 바로 니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니체의 사유도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험난한 운명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했던 그리스 로마의 강건한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건한 정신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것과의 대결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고 고양시킵니다. 또한 자신에 필적하거나 자신보다 우월한 자를 찾아 그들과 대결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고양시킵니다. 그러한 정신은 자신이 상대하는 것이 운명이든 다른 인간이든 설령 그것들에 의해 파괴되더라도 그러한 운명과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강건한 정신을 강함의 염세주의라고 일컬었습니다. 강함의 염세주의는 건강한 생명력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삶의 가혹함과 두려움을 찾아다니고 우리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을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호적수로서 만나기를 원하는 도전적인 정신을 가리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강함의 염세주의를 체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영희 씨는 노인과 바다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스스로 위험한 투쟁을 택하기보다는 남의 전리품을 약탈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상어떼의 정신입니다. 상어떼는 노인이 힘겹게 잡은 대어에 달려들어 쉽게 그 고기를 뜯어먹습니다. 장영희 씨는 이러한 상어떼의 정신을 가리켜 비열하고 천박한 기회주의의 정신이라고 부르고 니체는 이렇게 쉽고 안락하게만 인생을 살려는 정신을 말세인들의 정신이라고 일컫습니다. 정신력과 생명력의 고양을 위해 적어도 자신과 대등하거나 강한 자들과 투쟁하는 험난한 운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과 안락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약한 자들을 뜯어먹는 안이한 운명을 선택하는 자들을 니체는 경멸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니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을 버겁게 느끼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어떻게 답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니체가 주창하는 정신을 예수나 부처가 설파하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또한 헝가리의 철학자 루카치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니체가 주창하는 정신을 약한 자들에 대한 지배와 정복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의 정신으로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저는 니체가 주창하는 정신은 예수나 부처식의 사랑이나 자비의 정신도 아니고 제국주의적인 정신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주창하는 근대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강건한 정신으로 고통과 험난한 운명을 자신의 고향과 강화를 위해 오히려 요청하는 패기에 찬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초인이란
고난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고난에게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것을 촉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니체의 이러한 정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뇌하는 사람들이 니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그마한 해결의 실마리라도 발견하길 기대하며 서문을 마칩니다. 인생을 예술로 만들어라. 니체는 인간이 그때마다의 힘의 상태에 따라 사물과 세계를 달리 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약한 인간은 사물과 세계를 빈약하고 추하게 보는 반면에 힘으로 충만한 건강한 사람은 사물과 세계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계가 빈약하고 추하게 보일 때 우리는 세계 자체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력이 저하되고 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계가 추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치 속에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느끼면서 모든 것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강하고 힘으로 넘쳐난다고 보게 됩니다. 이때의 사물들은 인간의 고양된 힘과 완전성을 반영하지요. 이렇게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변화된 상태에서 사물들도 완전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술입니다. 이 경우 인간은 사물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지만 사실 그 기쁨은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물을 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의 충실한 힘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술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즐기는 것은 완전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세계와 사물을 아름답게 보면서 자신을 아름다움과 완전성의 척도로 정립합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경탄하고 숭배하지만 이때 사실 그가 경탄하고 숭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계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을 때 사실 인간은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선사한 장본인이 자기 자신임에도 그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세계 역시 힘으로 충일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고 힘으로 충만한 자신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보면서 사물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사물에 자기 자신을 반영시키며 자신의 모습을 되비추어주는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여긴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오직 인간만이 아름답다라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미학의 제1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제2의 진리에 해당되는 것은 퇴락한 인간 이외에는 아무것도 추하지 않다라고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힘의 느낌, 힘의 의지, 용기, 긍지, 그것들은 추한 것의 출현과 함께 저하됩니다. 추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력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어렴풋하게라도 퇴락을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추한 것으로 봅니다. 소진, 힘듦, 늙음, 피로의 모든 증표, 경련이라든가 마비와 같은 모든 종류의 부자유, 특히 해체와 부패의 냄새, 색깔, 모양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것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간이 혐오하는 것은 그러한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전형의 쇠퇴입니다. 퇴락한 인간은 모든 것을 추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사물은
인간을 역으로 다시 약화시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즉, 추해 보이는 것들은 인간에게 쇠퇴, 위험, 무력함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들 앞에서 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니체는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기쁨과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힘의 고향과 충일감으로부터 분리된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니체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술을 위한 예술은 예술이 예술 이외의 목적, 특히 도덕에 종속되는 것에 대해서 투쟁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예술이 전통 도덕에 예속되는 것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아무런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술이 삶의 위대한 자극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은 삶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 삶을 고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니체는 도취를 크게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아폴론적 예술은 주로 시각에 호소하는 조형 예술이기 때문에 아폴론적 도취는 무엇보다도 눈을 도취시켜서 눈으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합니다. 이 점에서 니체는 화가, 조각가, 서사 시인은 환상을 보는데 탁월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디오니소스적 도취에서는 감정 체계 전체가 흥분되고 고조되고 이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표현 수단을 한꺼번에 분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과 일체가 되면서 그것들을 표현하고 모방하며 변형합니다. 디오니소스적 인간은 모든 사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예민하게 알아차리면서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보다 높은 상태로 표현합니다. 흔히 비극에서 보듯이 예술은 삶 속에 가혹하고 끔찍한 것들도 표현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환멸과 그것으로부터의 도피를 가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비극 예술의 본질을 그런 데서 찾았지요. 그에 따르면 비극 예술의 본질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비참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삶의 의지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경우 예술의 목적은 삶의 의지의 불꽃을 꺼뜨리고 삶을 혐오하게 만들며 삶에 대한 체념에 빠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견해를 예술을 보는 염세주의자의 관점이며 사악한 시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리스 비극이 그리스인들이 염세주의에 빠져 있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지만 니체는 오히려 그것은 그러한 염세주의를 결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을 삶에 보다 충실하게 만들고 모든 비극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게 만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것이 비극 예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니체는 비극적 예술가가 전달하고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상태는 가공할 것과 의문스러운 것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고귀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극은 강력한 적, 커다란 재난,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용기와 침착함, 이렇게 승리감으로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고 전달합니다. 비극적인 영웅은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힘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에도 굴하지 않고 생을 흔쾌하게 긍정하는 자입니다. 비극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찬양이며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 충만한 상태 안으로 관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고난과 고통조차도
삶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 자극제로 작용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처녀작 비극의 탄생이 궁극적으로 비극의 정신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미의 염세주의에 그리스인들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염세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거부와 반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장 낯설고 가혹한 삶의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삶을 긍정하는 것, 자신의 무궁무진성에 기쁨을 느끼면서 삶의 최고의 전형을 희생하는 것도 불사하는 삶의 의지, 이것이야말로 내가 디오니소스적이라고 불렀던 것이며 비극 시인의 심리학에 이르는 교량으로서 인식한 것이다. 공포와 연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공포와 연민을 격렬하게 방출함으로써 그 위험한 정념으로부터 정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해석했지만 공포와 연민을 초월하여 생성의 영원한 기쁨 자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파괴에 대한 기쁨까지도 포함하는 기쁨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나는 일찍이 내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비극의 탄생은 모든 가치에 대해서 내가 최초로 시도한 재평가였다. 이와 함께 나는 나의 의지와 능력이 자라나는 토지 안에 다시 뿌리를 박는다. 니체는 종교 역시 과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허구라고 여겼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삶의 유용한 정보는 주지만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고 충만한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일찍이 종교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주고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허구를 제공했지만 니체는 종교가 오늘날 과학의 공격에 의해서 무력해졌다고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생이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예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니체에 따르면 우리는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예술가는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예술가란 매 순간 도치라는 고양된 기분 속에서 삶과 세계를 아름답고 충만한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들 역시 진정한 예술가가 되려면 우선 삶의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체의 고민은 궁극적으로 과학에 의해 신이 살해된 이 세계에서 생은 어떻게 긍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생을 긍정할 수 있는 길을 궁극적으로 예술에서 발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이전에 우리 각자가 예술가적인 정신 상태로 삶을 사는 데서 찾습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